귀동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그냥 흘러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사 일평생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다. 네. 아마 우리 마음속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 속에서 또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 한 사람도 문제 없이 그냥 살다가 간 사람도 없죠. 근데 문제가 없는 장소가 한 곳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자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갔던 또 살아내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한다는 것은 핵심적인 것만 간추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갔던 그들의 삶에 대한 기술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바로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넘실대고 있는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하여 먼저 살았던 또 살아내었던 그들이 택하고 그리고 먼저 보여냈으며 또 살아내었던 그 삶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그리고 힘겨운 문제들 속에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서도 다윗의 반응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럼 믿음의 삶인데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다음과 같은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죠. 기도의 핵심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환난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환난 속에서 나를 도울 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라는 것이죠. 도대체 다윗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환난이 가깝다고 또 도울 자가 없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힘든 현실과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속에 개나 황소나 아니면 사자 등의 동물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과 또 그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살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동물이 바로 소죠.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는 다른 소가 아닙니다. 같은 소라는 것이죠. 하나는 한우고 하나는 호주산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은 종류의 소라는 것입니다. 바산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난 그 소들은요, 아주 힘이 세고 또 사납고 또 포악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포악하고 힘이 센 황소들이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 마치 전쟁터에서 힘센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에워싸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적들을 표현할 때에 그들은 힘이 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겠죠.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약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환경과 이 상황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환경과 자신을 놓고 볼 때 절대적인 힘의 열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13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이번에는 그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그 어려운 환경, 문제들을 표현할 때 사자를 등장시킵니다. 그것도 으르렁대면서 자기를 찢고 삼키려는 그 사자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즉 자신을 사자 앞에 놓여진 먹잇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사냥할 때에 슬며시 다가와서 그리고 앞발을 이용해서 또 이빨로 물어서 그렇게 잡아놓고 찢어먹죠. 원래 우리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사자와 같이 슬며시 다가오죠. 문제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온다 하면서 오면 우리가 대비를 하겠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슬며시 다가와서 기회를 포착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찢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고 또 우리의 삶을 찢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표현했죠. 그 원수와 그 시험과 환난을 이야기할 때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22편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에 아마도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때 철저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다윗은 단순한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래잡기가 잡으면 술래가 되면 그만이지만 다윗은 잡히면 곧 죽음이라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그는 찢기고 삼키게 될 것입니다. 외줄 타는 고개사처럼 아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란 것이죠.
언제든지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릴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찢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찢고 삼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걸음을 가로막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아차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 대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삶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든 달려가던 그 두 발이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던 나의 두 발이 언제부터인가 딱 달라붙어서 꿈쩍도 안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뜨겁던 우리의 영적 심장이 더 이상 박동하지 않는 경우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한 그 겉면의 말씀처럼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부분을 분명히 주의하면서 유의 깊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그 기도와 말씀과 영적 공동체와 전도라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견고히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위기일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자신의 그 상황을 먹잇감처럼, 사자 앞에 놓여진 먹잇감처럼 표현하며 그가 겪고 있는 극심한 위기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14절과 15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14절과 15절은 자신의 내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다윗의 내적인 첫 번째 상황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마임을 얘기하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몸에서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쇠약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번역할 때 기운이 전혀 없다, 쉬운 성경에는 맥이 다 풀렸다,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근간이죠. 근데 그 뼈들이 조각조각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몸도 역시 상하고 그의 육체도 쇠락했다라는 거, 육체의 고통도 극심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다윗이 아주 큰 병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의 육체적인 고통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내적인 상황 세 번째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랍이라는 것은 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초가 불에 의해서 녹아내리듯이 다윗의 마음도 역시 녹아내렸다. 그의 마음도 상하고 매우 약해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모든 기진이 다 풀린 상황, 그리고 그의 육체적도 그의 마음도 다 쇠약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1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힘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위기와 그리고 저 원수들 앞에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질그릇 조각 같다라는 것은 질그릇이 깨어져서 조각조각같이 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진 그릇의 조각들처럼 스스로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들 속에서 도무지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표현할 때 메마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14절에도 물이 다 쏟아졌다, 남은 물이 없는 것처럼 표현했고 15절에서도 내 힘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입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이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어 있고 이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목마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수분이 부족한 그 물이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 가운데 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무시무시해서 또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가 지금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이 믿을 때에 자신이 알기에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 문제들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더 충실히 느끼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 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다윗이 지금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늘 가까이 느끼게 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싶어서 그 하나님을 더 충실히 느끼고 경험하기 위한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내용으로 한 복음송 가사가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는데 이 시인은 뭐라 얘기합니까?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끝없는 목마름에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목마름에 해결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진토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죽음의 땅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의 땅에 매장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얘기죠. 나는 지금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 사망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망은 바로 하나님을 떠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곳이 사망의 땅이고 하나님부터 버려진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죽음의 진토 속에 난 죽었다라 얘기한 건 정말 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그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와 같이 표현했죠. 주께서 나를 그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두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땅에 두셨습니까? 주님이 두셨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죽음의 땅에 있는 그런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와 어떤 원수들로 인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윗 그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음의 땅에 그냥 두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1절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의문은 있었죠. 그러나 그 의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신뢰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위기를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완전하거나 그가 악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항상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누구를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표현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말씀들입니다. 14절에 물같이 쏟아졌다라는 그 표현 역시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셨던 그 주님의 고난 속에 이루어진 말씀이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 우리를 위해 그 피와 물을 쏟아내셨다는 것이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라는 것 역시도 주님의 몸에 가해진 육체적인 고통을 예표하는 표현들입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마음이 무너지고 녹았다는 그 표현 역시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15절에 나오는 마르고 눌러붙은 목마름의 이미지들 역시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진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16절과 18절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죠. 물론 이 세 절에 있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향한 다윗이 그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과 순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앞에는 황소, 사자, 이제는 개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개라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귀여운 멍멍이가 아닙니다. 사냥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잔인한 사냥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냥개들이 나를 둘러싸였다라는 것은 내가 사냥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 어디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무리가, 개들이라고 했는데 악한 무리라고 하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마구마구 찔러댔다는 것이죠. 피할 길은 없는데 나를 둘러싼 그 원수들이 나를 찔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 찌르기입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예, 찌르기를 잘합니다. 우리를 콕 찔러보는 것이죠. 송곳과 같이 날카롭게 탁 찔러보고 그게 구멍이 딱 나면 그 구멍을 통해 오만 걸 다 주는 겁니다. 구멍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 구멍을 통해 오해가 생기죠.
서운함이 들어오고, 그리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이 찌르기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 역시도 그를 포위하고 찔러대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찌르고, 그의 생각을 찌르고, 그의 삶을 찔러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구절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수족 손과 발에 못을 찔러대고 또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대었죠.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14절에 보면 그 뼈들이 어그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그러진 그 뼈들을 하나하나 세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그러져 있다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그 고통들이었죠.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를 세아릴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얼마나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란 것은 앞서 16절에 있는 개들 그리고 악한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을 괴롭히고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생명을 찔러대는 그 원수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관심이 아닙니다. 좋아서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이죠. 구멍을 한번 내봤더니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죠. 어떤 기대를 가지겠습니까? 그 구멍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기를 그리고 철저히 파멸하기를 기대하겠죠. 그런 기대로 조롱하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수의 기대이고 바람입니다. 내게는 자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그 구멍을 떠놓고 가만 봤더니 그걸 통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점점 무너지더라.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송곳으로 우리는 찔러대더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튕겨낼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기대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삶, 그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아닌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볼 때 다윗의 생애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진짜 그가 겉옷을 빼앗기고 속옷까지 빼앗기고 그것을 그들이 나눴는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나누고 제비 뽑고 하는 이 행위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일종의 자축하는 의미에서 행해지던 풍습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아마도 궁지에 불린 다윗을 볼 때 주목하여 봤겠죠. 어찌하나 싶어서 봤겠죠. 근데 그 궁지에 몰렸다는 그들, 이제는 궁지에 몰았으니까 이젠 더 이상 다윗이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어 보이니까 아마도 그 원수들은 이겼다고 자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겼다라는 그런 자축 속에서, 그런 조롱 속에서 그가 힘들어하고 있는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래놓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조롱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편말을 써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성경을 잘 안 읽었습니까? 별로 안 좋아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표현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항의했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달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그 부탁을 들어주진 않았죠. 어쨌든 예수님을 조롱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오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아마도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과 그 원수는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떠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이런 고난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었죠.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그 고난 속에서 다윗과 똑같은 탄식도 하시지요. 다윗이 1절에서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역시도 탄식한다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아프기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슬픔은 울고 아픔은 아파하고, 슬픈데도 난 기뻐요, 아픈데도 난 안 아파요. 그건 로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웁니까?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탄식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땅을 쳐도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이죠.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역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좀 모르십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했듯이 또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시험을 대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고통과 아픔의 상황, 영적으로도 마음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요청이 앞서 얘기했던 11절입니다.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기에 다윗의 지금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죠. 하나님, 저 원수를 무찔러 주세요. 아니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게 좋은 환경을 주세요. 이런 상황을 주세요.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지금 갈급함의 근원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환난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십시오. 함께 계십시오라고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고 있고 환난은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눈인 것이죠. 이것은 틀림없이 다윗이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상황이었습니다. 환난이 더 가깝게, 고난이 더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가깝게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이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신 것인가?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채로 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내자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다윗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더 분명한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나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과 실수와 탄식의 자리에 우리가 비록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눈이 성하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모든 삶이 밝아질 수도 있고,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이 다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과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들 역시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환난을 가깝게가 아니라 환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가까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문제들이 해결되면 당장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다윗도요, 22절과 28절에 보면 급작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22절부터 완전히 온도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이 20편의 고백과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그가 있는 원수들이 다 없어지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힘든 상황들이 다 회복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눈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됐을 뿐입니다.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과 어려움과 같은 환경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에 회복된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황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뻔히 보이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한 진리로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이는데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하지 않죠.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실존하는 진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에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나아갔을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란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11절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두 번째 이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환난은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계속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돕던 조력자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얘기합니다. 나를 돕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그 문자대로 들었으면 좀 섭섭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포인트 전도팀을 맡고 있는데 포인트 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양산 땅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팀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믿음과 신앙이 좋아서 그래 저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자신이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참으로 돕는 자,
근본적으로 그를 구원할 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이 고백은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걸 느끼고 있는 바로 이때에 내게 필요한 것은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19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했는데 29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 그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하기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함을,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기를 구원할 유일한 힘, 유일한 도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힘이 다 말랐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거기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다 말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힘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힘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힘이신 하나님의 인도가 내 삶 가운데 있고 나타나기를 그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잘 돼도 그게 세상이 준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도움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70편 5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0절과 21절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나의 생명을 어떠한 어려움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칼이라는 것은 그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게들이라는 것은 그를 찔러대고 넘어뜨리는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여기서 표현할 때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것을 네페시라고 하는데 영혼,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영혼을 포함한 나의 생명, 영적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적 생명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지 말고 이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영적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이 더욱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을 표현할 때 내 유일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앞구절에서 개 그리고 사자 그리고 들소가 이제 정리되듯이 이야기하죠. 그가 힘든 상황을 이 세 가지로 그는 표현했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위기와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개들이나 황소나 아니면 사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1절에서 이 기도를 할 때 구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럼 구원하소서, 응답하소서 했으면 뒤에도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 얘기하다가 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이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응답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구원의 응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의 도움이 되실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내가 맛보고 누리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이란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선취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져와서 취해서 내가 지금 누리는 믿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는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서 내가 지금 여기서 먼저 받아 누리고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취적인 믿음이란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노아 역시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역시도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는 그 탄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다윗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들과 상황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